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7절 이 한 절과 또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4편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얻는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진정한 쉼과 마귀의 올무예요. 영혼의 진정한 쉼과 마귀의 올무. 저는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영혼의 진정한 쉼과 마귀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교인들은 연극 배우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 배우는 작가가 대본을 주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실제인 것처럼 이제 보여주지만 그것은 연극일 뿐이지 실제 삶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이 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양은 성도 같은데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이제 한두 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교인들은 그냥 척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혼의 자유가 없어요. 뭔가 불안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사냥꾼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은 그런 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불안증이 심하죠. 우울증, 이런 초조함,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마귀가 쳐놓은 이 세상에 몸을 누이고 살 수는 없죠. 이 세상은 마귀의 덫이에요. 세상 제도가 마귀의 덫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분만이 내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과연 혼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고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뿐이에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죠. 그것은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불면증이에요.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불안증이 생기고 이제 무서움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죠. 이 세상의 시스템, 제도는 마귀가 쳐놓은 덫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쓰레기예요. 마귀는 프레임을 짜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걸려들기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왜 올무에 걸리죠?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죠. 그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지능적이에요.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이에요. 그 욕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듭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유혹을 가져오는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하라. 욕심이 없는 곳에는 유혹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자꾸만 자극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해오죠.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셨죠. 시험했어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는데 주님의 육신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주님을 시험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아주 시장하게 되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한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돌들로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거 네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못하러 그렇게 굶고 있느냐고. 여러분, 인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초적 본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은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것. 기록된 성경이죠.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물질도 필요가 없죠. 명예도 불필요하죠. 그 어떤 것도 다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완벽한 환경에서 마귀의 덫에 걸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유혹에 넘어가느냐?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힘입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을 안 줘야 되죠.
틈을 안 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오늘 나는 십자가의 나를 어떻게 내어줘야 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간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세상 철학은 자신이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왜 세상을 즐겨야 하는가?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그런 것들을 즐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옷처럼 낡아져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을 쫓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눌린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그 짐이 견딜만 하기 때문이에요. 한숨 소리가 나오고 뭔가 답답해요. 그런데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은 아직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것을 벗을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주님만이 이 짐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 짐을 하나씩 더 올려놔요. 인간의 이기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주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 왜 그렇게 하죠?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인간은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차버려요.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그런데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은 무거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그 짐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가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은 항상 가치의 저울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달아봅니다. 무엇이 더 유익인가? 무엇이 더 큰 행복인가? 무엇이 더 큰 짐인가? 무엇이 더 가벼운가? 그 짐이 원수 같아도 이 원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 짚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무거운가? 항상 달아보고 붙들거나 버리거나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면서 자신의 짐을 벗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거 무거운 걸 느끼는 사람이 있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그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주님께 나오는 자는 혼의 힘을 얻어요.
혼의 심. 주님께서 혼의 심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이 혼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무엇을 얹어주시느냐 하면 주님의 짐과 멍에를 매게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 주님은 멍에를 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멍에와 짐은 바로 우리와 연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결하신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와서 자유를 얻는 성도들이 이제 그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즐기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생활을 하죠. 주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과 무기력증에 빠졌어. 초조감에 빠졌어. 무력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원망이 나오죠.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것이 지속되면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자니 못할 것 같고 안 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왜 그렇게 살죠? 아직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 너무 쉽죠, 신앙생활이. 주님을 믿는 척하고 그 짐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짐을 지고 그걸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이지. 만약 위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지. 주님께 자기 짐을 맡기면 무겁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짐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무겁다 느껴진다면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 그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어떻게 알죠? 꼭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갈등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네. 자기 길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주님께로 나온 사람은 자기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로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면요, 주님께 무릎 꿇어요.
그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짐과 멍에는 정말 가볍고 쉽구나.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던 나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었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짐이 가볍게 된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주님의 가치를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정말 나를 참고 내게 인내를 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굴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 그것이 영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지각으로도 찬양을 해야 되고 혼으로도 찬양해야 되고 영으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들을 붙들려고 하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되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물질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자유는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그 어디에서건 다 벗어납니다. 몸은 땀을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혼과 영은 자유롭다. 여러분, 말씀에 의한 칼로 한번 성령의 수술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쉼이 없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안전한 피난처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언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끼는 약한 물이나 그들은 집을 바위들에 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약한 동물이 토끼죠. 연약한 동물이에요. 토끼는 연약한 동물이지만 집을 바위 위에 짓는다. 바위 위에.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토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토끼는 스스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마귀의 뜻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속을 입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언제나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의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순식간에 마귀의 뜻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마치 무슨 큰 힘이나 있는 것처럼 맹수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려고 덤벼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숨는 방법을 몰라요. 토끼는 연약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난처를 찾는데 너무 어리석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부분적인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다 실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피로 쓰신 약속인데 그런데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 늘 말씀을 듣고 모임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근데 그것이 시청각 교육이야.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 신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하게 되리라.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읽으면 알게 된다고 했어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들어야 알죠. 들으면 안다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도 다 아는데 늘 성경 따로 행동 따로다.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지식을 알게 되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게 맞추려고 하면은 절대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덫에 빠져드는 겁니다. 주님은 반석이에요. 주님은 반석. 베드로는 돌멩이지만 주님은 큰 반석이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설려 내려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안전하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지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막 쫓아갈 때입니다. 추격을 할 때인데요.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가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들람 굴인데 사울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것처럼 마귀들도 성도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죠. 사실 주님의 약속이 안전한 굴인데, 주님의 약속이 안전한 굴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는데, 근데도 두려움이 몰려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는데도 환경이나 질병이나 직장이 흔들려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우가 일어서 배를 침몰시킬 것만 같은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안전한 배를 막 흔들어대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위 굴에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마음이 송두리째 움직여요. 직장이 흔들려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굴에서 튀쳐나오죠. 그 약속의 말씀이 막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면 최소한 먹을 양식은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마귀는 그것을 흔들면서 뛰쳐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 소리에 그냥 그 마귀의 외침에 그냥 그만 뛰쳐나가 버린다요. 나가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여러분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전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신뢰. 근데 내가 탄 이 배가 마구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마구 흔들려요. 내 마음이 마구 흔들려요. 직장이 막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죠. 땀 흘린 대로 결과물이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땀 흘린 대로 결과물이 나와요? 땀 흘린 대로 결과물이 나온다면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소를 가지고 이게 밭을 갈 때 여기 목에다 멍에를 등에 씌우죠. 소 한 마리가 하죠. 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두 마리가 합니다. 같이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멍에는 둘이 같이 맨다. 주님과 함께 같이 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해. 사탄은 안전한 피난처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거 온갖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렇지만 그 갈라진 틈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자, 10절, 11절. 10절.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사울이 왕입니다. 경호원들이 많죠. 엄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의 직장은 안전해요. 재물이 넘치죠.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불면증에 시달리죠? 이것이 사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하프를 타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곳이 왕궁이 아니라 감옥이다. 마찬가지죠. 원수 앞에서 하프를 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수 앞에서도 하프를 탈 줄 안다. 그러면 원수들 앞에서 하프를 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가장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풍요로움과 자유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요. 전혀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의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탕자는 무엇을 배우고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왔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풍요함과 사랑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풍요함을 함께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는 사실, 믿음,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사실로 믿었더니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가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 주님만이 내게 만족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주님만이 내게 만족이구나.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의 괴리감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바위를 파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토끼는 전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다가는 발톱이 다 빠져버리겠죠. 우리는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숨길 수는 있어요. 우리는 피난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친히 기꺼이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욥기 2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3절에 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욥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욥에게는 고통이 있죠. 욥의 고통은 현실적이에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욥의 상황이 지금 고통인데 욥은 나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욥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욥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죠.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 알았던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욥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은 모든 짐을 비로소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현명한 것 같으나 어리석어요.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가치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으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사실은 고통의 문을 통과해서 피난처에 우리를 앉히기 위해서다.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근데 우리에게는 방해물들이 있다. 그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말로는 삼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삼지 않아요. 우리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비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벌레 같은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죠.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의 위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마땅히 멸망할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구원은 가짜예요. 내 존재를 발견하고 오니까 정말 비참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그런 가짜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완전 타락했죠. 교회가 동물원이 돼 있어요. 여우의 이미지를 가진 자들이 있고 이 염소의 이미지를 가진 자들도 있고 황소의 이미지를 가진 자들도 있고 온갖 동물원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피난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해결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짐과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 것인가를 알아요. 그냥 믿는 척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예, 진정으로 믿는 자는 결코 힘들지 않아요. 그럼 못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솔로몬의 노래 4장 2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10절 보면요,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네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다다. 사랑의 미래를 하고 있는 시죠. 그죠?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미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는 나만이 알고 있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죠. 그죠? 나만이 아는 만족이 있다. 나만이 아는 찬송의 이유가 있고 나만이 아는 감사의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앓는 소리를 내지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나만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줘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 우물이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물이 닫혀 있다. 무슨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마시는 샘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동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산이 닫혀 있어요. 비밀의 정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만나고 벽에 머리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샘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다 목말라 해도 자신은 목마른 것을 몰라요. 강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기 마련입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피난처. 그렇다면 주님이 피난처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본처에게 하는 얘기가 있고 첩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따로 있다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양치기 소년과 같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 왔었다면 그 어떤 속삭임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면 안전한 피난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